준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찬송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형식을 원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정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빙만해.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참회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 뒤에 숨겨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낙담들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성도라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스스로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을에 낙엽이 내려앉는 것처럼 저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11월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한 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민 모두가 안정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오성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시오성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잘 헤쳐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보호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문미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우리 홍은철 장로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제 성탄 트리 하시고 급하게 가시길래 그냥 아드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생신이어서 왔구만요. 네. 이러면 다 조사하면 나오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들이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작은 물질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더욱 큰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홍은철 장로님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남은 모든 삶이 지금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내 말년에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여 큰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미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그 삶 가운데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요새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요새가 이렇게 감기 들리기가 딱 좋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장로님도 감기 걸려서 못 나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요. 잘 싸매시고 다녀야 돼요. 목도리나 이제 모자나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됩니다. 찬바람 들어오면 몸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잘 알아서 하시죠. 자,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틀이 우리 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 새벽 또 수요 금요 기도회 등 여러 방송 예배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나오는 거 가지고 믿음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잘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매일매일 예배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도 되어지고 또 더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식당 봉사 부서 우리 12월은 4여 정도, 11월은 2여 정도에 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합심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금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분전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4장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눈을 하되 너희와 언약을 하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그같이 모독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되 모든 백성의 소리를 얻어올리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도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뱃속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놓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어지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 도움으로 이겼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왕을 뽑아주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왕 그거 안 돼. 하나님께서 거절해도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할 사람들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뽑아주는 것을 싫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왕을 뽑아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꿍꿍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의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거 안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건 거예요. 왕을 뽑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는 않지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우리의 몸뚱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요구를 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안 들어주고 붙들어 둔다고 해서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탕자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인데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버려진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이스라엘이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버려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뽑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뽑아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냐? 하나님은요, 온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등불로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선출을 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을 마음에 현실 삼는 법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좋다 이거를 느끼게 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서 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야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분이구나, 사울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실패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에 택하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메시아,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왕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을 세우시는 것, 또 다윗을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이 왕들과 이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범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요. 하나의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세요. 내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백성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왕 돼야지,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뭘 좀 해봐야지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왕으로 선출이 되어졌지만 두려워해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해 오시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이 암나기를 찾는 과정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우연이라고 하는 설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미 다 짠 거예요. 사울을 만날 때 네가 왕이 될 거다 이거를 알려주고 왕이 될 것에 대한 징표로서 표징으로서 세 가지 표적을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네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이 암나기 너 집에 돌아가면 암나기가 집에 돌아와 있을 거야. 요거를 얘기해 줘요. 두 번째는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전에 제사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로부터 떡 2덩이를 네가 얻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요. 세 번째는 네가 예언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날 건데 그 무리를 만날 때 성령이 너에게도 임해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표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징들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은 성령을 받고 또 이제 되어지는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출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모든 지파들마다 1000명씩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들, 이제 12지파니까 1000명씩이니까 전체 12,000명이 되어지겠죠. 이 12,000명이 이 미스바로 모여서, 야, 이제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준대. 그런데 이 왕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제비뽑기로 할 거야.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뽑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사울이 뽑히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사울하고는 누가 뽑힐지를 이미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이미 사울을 만나서 네가 왕으로 뽑힐 거야. 그리고 네가 이러한 증거로서 이러한 표징이 있을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또 이 예언한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에 자기가 왕으로 뽑힐 것을 사울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나머지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자,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그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는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혀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뽑힐 줄 알고 두려워하여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진보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 지파들마다 1000명씩 모일 것 같으면 그 1000명들이 그 미스바에로 모일 때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왕이 선출되어지면 왕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로 드릴 그러한 물건들, 또 하나님께 모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릴 물건들, 이러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거예요. 12,000명이 모여있으니까 이 짐들이 여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진보다리 가운데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요새 그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미 누가 뽑힐 거를 다 정해놓고 12,000명을 들러리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뽑아놨는데 누가 뽑힐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이 뽑힐 걸 알고 사울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울을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좋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사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사울이 체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있음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이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누구를 이제 현실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음이래요, 아니래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삼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시는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현실로 삼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미 사울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한 증거로서 3가지 표징을 보여줄게. 그리고 제비 뽑으면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조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을 삼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사람들이 막 왕을 만세를 부르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제 10장 27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10장이 끝나요? 사울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을 싫어하고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울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11장에 딱 들어서면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전쟁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놨는데, 이 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실력을 보여주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참 내용이 웃겨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그러면 이제 동네 불량배들하고 이게 짜는 거예요. 야, 네가 저기 골목에 숨어 있다가 그 아가씨가 오면은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위협을 해. 그러면 내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제 깡패들을 물리치고 이 여자의 환심을 내가 좀 얻어볼 테니까, 이렇게 짜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여러분들 보면 TV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딱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판을 다 짜놓으면 누가 나타날 거예요?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구원을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질 거란 말이죠. 즉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 전쟁이 정말 웃긴 전쟁이에요. 봐봐요. 갑자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는 목적, 쳐들어오는 이유를 몰라요. 이스라엘이 추수 때가 되어져서 그 곡식을 약탈하려고 온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뭐 물건을 빼앗으러 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갓지파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의도가 없어. 우리가 어차피 해도 전쟁에 질 거니까 우리랑 약조하자.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게.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한테 우리가 안 까불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 너희들 괜히 까불다가 죽지 말고 항복하고 이제 우리를 섬기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암몬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 버려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데도 항복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전쟁을 선포할 거니까 너희들 그냥 너희들 혼자 항복하는 것으로 나 이거 만족 못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을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한테 7일간의 좀 기간을 좀 줘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볼 테니까 연락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네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7일간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쟁이 언제나 기습을 해가지고 선제 공격하고 그 기선을 잡아야지 이게 전쟁이지. 예? 우리가 싸울 사람을 좀 한번 모집을 해볼 테니까 한 7일간만 좀 시간을 달라. 이래가지고 기다려주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 짜고 치는 거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또 이걸 허락을 해줘요. 그래, 그럼 7일간 기다려줄 테니까 너 그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싸울 사람들 이제 모집을 해봐.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봐야 니들이 다 모여봐야 오합지졸이지 니깐 여는 거 내가 못 이기겠냐. 이러한 자만심을 심어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고 이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땅에도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브아 땅에서 이 전령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러면 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소를 몰면서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판은 다 짜놨어요. 판은 다 짜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사울이 연합을 해서 지금 역사를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사울이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떤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동역하는가, 사울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을 원하세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사울을 위한 계획도 우리를 위한 계획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동역을 하셨는가, 이 모습을 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판은 다 짜놨잖아요. 사울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가 크게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하게 되어질 때
사울의 반응은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노를 발했다, 화를 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울에게 화를 돋구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성령이 하는 일이냐? 자, 여러분들, 사울은 원래 왕의 제목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선출될 것을 알고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맨정신으로 화를 내면서 뭐 소를 막 잡아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을 하실 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죽어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주체성으로 무엇이든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철저히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생각, 사울의 뜻, 사울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예요.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져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화를 내고 성령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울이 이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하다가 언제 사울이 버려지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다 죽이는 거는 이게 생산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좀 살찌고 멋지고 좋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더 좋지, 죽여버리는 거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는 살찌고 이 튼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살려뒀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버려져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세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들을 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뻐하심을 받음으로 지금 동역하게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현실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아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 눈앞에서 뭔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삼으면 눈에 보이는 이 일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왕을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람된 마음에 우쭐대는 마음,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마음이 들뜨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막 나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오늘 그 10장 27절을 보면 비류들이 이제 그 사울을 싫어해가지고, 야, 사울이 누구간데 우리를 구원하겠냐? 사울 그까지 년에게 우리에게 무슨 왕이 되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10장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에 마음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가만히 잠잠한 거예요. 나를 좋아가지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숨고, 나를 싫어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앞에 잠잠한 마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마음의 현실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그 현실로 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 나한테 박수 친다고 그냥 헤헤거리지 않고, 나를 싫어한다고 그 앞에서 그냥 그 죽을 상을 쓰지 않고 일비일학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뭐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사람 정말 보는 눈이 있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겨야지 이래요? 아니에요. 조용히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 그 다음 마을에 갈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러한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막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여러 가지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헐뜯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항을 해요, 안 해요? 대항 안 해요. 예수는 그냥 잠잠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는 모습,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습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주님 일을 하던 뭐 세상의 일을 하던
때로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에 그냥 일희일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다가 그냥 주구 쌍쓰고, 이거는 하나님을 현실 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요, 지금 나는 내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을 맞을 때 뭐 하다가 맞죠? 밭에 나가서 소 가지고 농사 짓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전령을 맞이해요. 명실상부 왕으로 이미 뽑힌 거잖아요. 왕으로 선출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각을 형성하고, 그리고 국내의 사정들, 지금 뭐 나라의 어떤 급한 일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은 뭐 소 끌고 다니면서 농사 지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뭐 농사 짓고 있다가 지금 이런 전령을 맞이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일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게 뭐 내가 설친다고 될 일인가?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불신앙이 뭔지를 볼까요?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주고 너를 안전하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러한 언약을 줘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자기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거니까. 그런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자기가 가지려고 강탈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꿈을 통해서 자 봐라, 힘있고 건강한 것들은 다 얼룩무늬지, 이렇게 꿈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얼룩무늬가 되어진 것이 자기의 소유로 삼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냇가에 오는 것들마다 뭐라 그래?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이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이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점 있는 건 나오게 해요, 안 나오게 해요? 이미 꿈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뭔가를 보태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을 모아다가 내각을 결성을 하고 내 이제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나라에 급한 게 뭔지, 뭐 국외의 정세는 어떤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준비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되겠어? 이러한 일들이 그냥 또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 분명히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자꾸 보태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내 손을 들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며 왕으로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내각을 결성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들과 일하시는가, 이 모습을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내 안에 살아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울의 이러한 나약한 모습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환하게 만들고 사울을 일으켜 용사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의 현실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내 삶에 뭔가 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밭 가는 일이고 소모는 일이 내 일이라면 그거 기쁨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 대신 되겠다고 배우러 다녔어요? 사람들 만나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 일에 충실했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에도 간수장의 명령에 충실했고, 그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사울 왕처럼 소모는 일, 밭 가는 일, 이거 충실하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울도 이러한 밭 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에 나가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제 왕의 수업을 받아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양치기 그대로 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다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다가 거기서 그 성령에 감동돼서 골리앗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 그가 뭘 다른 거를 준비하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충실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왕이에요. 이미 내 삶을 사울과 같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이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처음 그릴 때 그 스케치북에 보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이들은 뭐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점선을 따라 그리기만 하면은 작품이 하나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삶의 뜻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점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만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의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뜻을 보태고 내 계획을 보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먼저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뭘 딴 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울을 통하여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전쟁까지 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사울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사울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6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울의 세 가지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그것을 마음의 현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의 현실로 삼았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 앞에 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삶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위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의 현실 삼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며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여 주님 하실 일대를 기다리며 아버지여 우리로 아버지여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 삶의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현실로 삼지 않고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현실 삼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밭 깔고 소 끄는 이러한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주시는 일들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세 가지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